할렐루야.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람들은 오늘날의 세상을 종종 정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글은 나무라도 있고 그늘이라도 있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때로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에, 걱정하는 시대에 국가는 국가대로 갈등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셨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땅으로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로 부르셨을까요? 민수기 2장은 바로 그런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하는 거죠.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민수기 2장은 단순한 진영 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구조도이죠. 각 지파가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움직입니다. 먼저 동쪽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이 첫 번째 그룹으로 가장 앞에 서며 진을 칩니다. 이들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죠. 그리고 남쪽 르우벤, 시므온, 갓으로 구성된 제2그룹인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남쪽은 동쪽 다음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영 위치는 계속해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으로 세 번째 그룹이고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로 네 번째 그룹이 자리를 잡아 정확히 하나님의 집,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서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좌표로 설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좌표로 설정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유가 없는 땅, 생명을 담보로 살아가는 세상이었죠. 하나님은 노예의 배부름보다 광야에서의 동행을 선택하라고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지만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에 두게 하심으로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승리가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와 공동체가 중심이 되시나요? 아니면 불안과 욕망과 성취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일 때에만 진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민수기 2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각기 진영에 따라 자기의 군기 곁에 진을 칠 것이요, 그들이 행진할 때에도 그와 같이 각기 자기들의 계열을 따라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단순히 진을 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행진의 속도, 순서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유다 지파죠. 동쪽의 유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동하여 회막은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자 보호의 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나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나은 길, 더 빠른 방법, 더 쉬운 해답을 가지고 찾고자 하죠. 하지만 그 속도는 종종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어긋납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머물면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는 너무 느려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느려 보일 때 사람들은 불평을 했고 그 욕심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던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속도를 주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질서를 이루십니다. 민수기 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질서와 공동체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각 지파는 깃발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세 지파씩 하나의 그룹이 되어 사방으로 나누어 배치됩니다. 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유다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계승자가 되며 단은 후방을 책임지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고 누군가는 뒤를 지키며 모두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며 누군가는 섬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할 때 광야에서도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의외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속도를 주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광야는 훈련의 땅이 되고 광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회막을 중심에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과 염려로 인해 주님의 음성을 뒤로 한 채 내 뜻대로 걸어가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주님을 모십니다. 회막의 중심이 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게 하시고 앞서가지 않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시기와 비교가 아니라 질서와 협력, 사랑으로 연결된 광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행을 구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귀한 줄을 알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